5장을 들어가는데, 6번의 두루마리 완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번, 큰 6번에 두루마리 완상하고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보셔서 한번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족적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족적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영하는 자의 집에서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누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계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잠깐 보면은 1부터 환상에 대한, 지금까지 이제 환상을 5가지 봤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5번째 환상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인 환상들이에요. 대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써 있어요. 근데 6번째부터 8번째까지 환상은 부정적인 환상들이에요. 지금부터 부정적인 환상 나오죠.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쫙 나눠져요.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들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교수법을 가지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칭찬하고 나중에 심판을 하는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책망을 심하게 듣고 나서 칭찬받으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칭찬을 잘 들은 다음에 책망을 조금 하면 이게 칭찬 들었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수법이야. 그게. 가서 사용해 보세요. 애들 다룰 때 칭찬을 몽땅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네. 그러면 잘 들어. 왜냐면 전에는 칭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떠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았어요. 이렇게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야. 그게. 지혜로운 거죠. 처음부터 책망 막 해봐요. 그리고 나중에 칭찬하면 좋은 점도 있어. 그래도 뭐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거꾸로 가면. 그렇죠? 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공의, 공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면 법은 뭐예요? 일단 공의가 나타나죠. 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법이 법으로 있을 때는 공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공의를 주로 얘기해서 다 죄를 지적해 주는 부분이 많죠. 대부분이. 그리고 그 공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판도 공정하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도 공정한 심판을 한다는 거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두 가지를 율법의 공의와 공정한 심판을 상징하는 이야기다.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은 도둑질하는 자 나오죠. 또 맹세하는 자 나오죠.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은 왜 한 군데 서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날아다니까, 날아다닌다는 의미는 행악체들을 색출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심판할 자를. 그냥 뭐 어느 한 곳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해야 되니까 다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저 끝에 집에 살 수도 있고, 그죠?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날아다니는 신은 두루마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날아다닌다고 하는 의미는.
특히 날아다닌다는 거 표현은 심판의 영역이 전 세계적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도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그러므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신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이스라엘의 성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죽지 않는 방법을 딱 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안 가르쳐주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거잖아. 그럼 너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사랑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구원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말해주면 얘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말을 안 해주는 게 그게 정말 버리는 거지. 그게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온 거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서 삶을 잘 살고 왔을까? 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돌아와서 잘 살고 있을까? 그것도 아닐 수 있는 거거든. 응? 돌아왔다고 내가 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내가 새로운 나라 사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땅만 옮겨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출바벨론 한 사람도 있는 거고,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이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잖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갔으면. 출바벨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진짜 바벨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영으로 들어갔느냐? 안 그랬을 때 말이죠. 땅만 옮길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범죄 영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그 성결을 요구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런 얘기잖아요. 너 그런 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은 1번입니다. 두루마리 환상. 하이픈하고 20규빗, 가로 10m, 곱하기 10규빗, 5m. 대략적인 길이에요. 이게 지금 50cm로 하면은 20규빗이면 10m 되죠? 근데 50cm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배웠던 규빗은 45.5cm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에 쓰는 규빗이에요. 근데 여기가 10m가 안 되잖아요. 20m도 안 되고, 5m도 안 되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똑같냐면은 이 두루마리 환상이 예루살렘 성소에 보면 현관의 크기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넓이와 똑같다는 거죠. 두루마리 치수가 성소의 크기, 출애굽기 26장 15절 이하에도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성전의 현관의 크기와 동일하다. 그러면 이 숫자상의 일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유사한 치수는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치수가 같다고 해서 거기 심판한다? 그건 좀 그렇고. 또 다른 가능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와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마지막에는 말씀 주기에서 한 거란 말이죠. 최후에는 제사를 통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룩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전 크기와 같이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의미를 자꾸 부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안 가르쳐 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두루마리가 컸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많이 범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큰 두루마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10m짜리, 5m짜리 이렇게 크게 가지고 거기다가 뭐 죄를 다 써놨을까요? 뭔가는 써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지금 두루마리에. 지금 이게 두루마리는 여러분처럼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두루마리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요한계시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우리는 말이지만 이렇게 이제 말리는 종이처럼 감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쭉 펼쳐지고. 그런데 그렇게 넓은 곳을 필요가 있느냐? 5m, 10m짜리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걸 했을까? 두루마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종이는 아닐까? 아니죠. 의미는 이제 우리는 의미만 생각해야 돼. 크기를 잘 모르니까 그 형태를.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뭘 해놨겠어요? 두루마리 준 자체는 뭔가 글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심판의 내용이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짧게 여기 써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지금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소 현관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했다고 해요. 그럼 성소 현관에서 율법을 낭독.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것도 있었고, 심판하는 것도 있었고, 치료. 것도 있었고. 치료를 하죠. 치료를. 왜냐면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에 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병 같은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대한 점은 그 율법을 주로 집행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경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쳐. 제사장.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오면 성경도 낭독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돼.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성경이 그 당시에 연구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읽어주는 게 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 이런 거다 이런 정도는 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이게 연구된 상태가 아니고 그 정도는 건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한 것은 와서 두루마리에 선언된 것들이 신속하고 급속하게 다가올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왜? 날아다닌다는 것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빠르다는 움직인다는 것. 이 원어에 날아가는 이런 원어에 보면 아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날다, 날아가 버리다 이런 말인데 신속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신속성.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빨리. 왜냐하면 그래야 한 번에 이루어지지 심판이 천천히 여기 하고 가서 또 저기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한 번에 오셔. 그래서 번개가 동해에 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오시는 거지. 응? 여기가 있고 나야 왔다 알려주고 오고 그러진 않으셔.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도 동시에 줄 거야. 이 땅에 심판들이. 왜냐하면 천사들이 맡아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 땅에 맡은 천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 권한을 놓아주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싹 군사를 모으지 한쪽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 대륙마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보면 알지만 그리스 제국에 천사가 따로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유대 나라의 제국에 천사가 따로 있어요. 수호 천사가 따로 있었어요. 나라마다 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뭐냐면 수호 천사라고 그래. 내가 너를 수호하러 왔다. 얼마나 큰 권한인지 몰라.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 천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신속성을 가리키는데 구약에는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누구냐면 스랍들이나 그룹들이었어요. 거기 뭐 꼭 날개가 붙었다 이거든. 날개 6개가 달렸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날아다닌다는 의미로 표현되지 않고 뭘 했어요?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몸을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개로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날개가 뭐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뭐 천사까지 해석을 다 해. 하나님 말씀만 해석하면 되지. 천사까지 뭐 별것도 아닌 녀석을. 그래, 날아다닌다는 의미로서 그룹과 스랍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에스겔서 보면 다 나와요. 그게 보면은 날아다니는 스랍들이 나와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착착 막 방향도 바꾸고 막 이런 나와요.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지금 UFO 생각을 해요. 왜? 방향을 쫙 가다가 한 번에 막 돌려가지고 편대가 있는데 한 번에 막 돌아가. 우리 비행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야 하잖아. 우리 자동차도 둥그렇게 가야 하잖아. 팍 꺾지는 못하잖아. 근데 거기는 팍 꺾을 수 있어. 기억자로 딱 간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상을 만들면 안 돼, 머리로. 성경에는 날아다니는 천사들도 있다. 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표현되는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이거냐면 그 날아다니는 의미 자체가 신속한 사역을 위해서 날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주고자 해요.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속력뿐 아니라 근원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 그냥 뭐 갑자기 종이가 나타날 수 없잖아. 두루마리가. 그럴 수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거기에 떠 있으려고 하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어떻게 혼자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런 의미를 여기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스가랴에서, 에스겔이 이제 스가랴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에스겔서 2장 1.3절 말씀에도 그게 그런 것이 나와 있죠. 자, 이 두루마리 크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펼쳐져 있음이 틀림이 없는데, 자, 5m, 10m가 팍 펼쳐져 있으면 거기에 좀 뭔 글이 써 있을까?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도 계시록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지금 5장을 읽고 있거든. 6장 지금 이상하게 계시록을 읽게 됐어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딱 놓여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어. 그리고 그거 갖다 성경은 작은 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을 인이 7개가 찍혀 있는 도장이. 이것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생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유다 그 사자. 거기 사자는 라이온이에요. 진짜 천사가 아니고 라이온이 나와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찾다가 지금 못 찾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사자라고 그랬는지 진짜 사자를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사자가 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야. 그 모습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인을 띄시는 거야. 하나씩 이제 봉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쭉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탄자가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신기하죠. 옛날에는 그 편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 초콜릿이나 그 저기를 녹여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딱 찍었다는 것이 그게 인처럼 인을 그렇게 봉인했다는 그런 건데 일종의 그런 것을 비유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이라는 자체가 어쩌면 이제 사람이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때는 이제 땅의 치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도장이라고 말했겠지만 실제는 도장 같은 게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이면 도장이 왜 필요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것이 봉인돼 있다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진 자만 연다는 의미를 주려고 그 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뗄 사람이 누구냐? 뗄 사람은 심판자밖에 없어요. 구원자, 심판자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분만 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만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들어가면 재밌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 질문 있어? 유대 그 사자 습성 중에 한 무리가 있으면 수컷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예전에 들은 적이 그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유대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헷갈려. 뿌리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뿌리란 말이 근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건지. 뿌리는 원래는 맨 처음 근원을 얘기하잖아.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뿌리가 되셔야 한단 말이야. 근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근원이 아니고 맨 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맞고.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데 의미가 이제 방향이 다른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 거지. 뿌리란 말을 썼을 때, 그것이 이제 성경 학자들이 아마 다르게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 근거를 아마 분명히 찾아줄 거야.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 공부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크기는 저주 크기와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다.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저주가 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종이 같은 거 여러분 뭐 두루마리 하면 조그만하잖아. 이렇게요. 아주 이렇게 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되게 다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꽤 많이 썼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전자로 쓰는데. 요리 모니터 갖다 드리지. 지금이야. 누가 그런 것도 써서 드리겠어요. 그래서 본래 두루마리는 날아다니는 물건이 아니다. 그죠? 그 날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도둑과 거짓 증거자들의 집에 임박한 심판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말씀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이 그 집에 가고 그 집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있느냐?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어울러 살라버릴 거다.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을 때까지. 완전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작은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 자, 3상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3절 상반절에 있다는 거예요. 3절의 위쪽에 기록된,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눈다면 앞에 쪽에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어느 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기 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했죠. 여기 저주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가는 건데 이 두루마리는 온 짐에 dur행하면서 행하는 저주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주의 말씀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응? 거기 뭐가 있어서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죄인이 그걸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 저주가 영원토록 저주가 회개하지 못한 세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 사람 먹으면 큰일 나니까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죽여가지고 다시 생명과를 먹는 자리에 세워서 살리는 거야. 그러게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에게 축복을 해줘. 너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생명과 따먹어도 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주받을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축복을 해준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와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때문에 그래?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영역이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화해도 안 이루어지고 원한 사고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심판의 대상인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속죄를 입고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가 안 되면 다 저주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 저주가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 세상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필요한 거야. 그냥 구원해주는 게 아니야. 회개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말씀이 들렸을 때 회개한 사람을 구원해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와 공의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 자, 여기 이제 그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저주가 날아다니는 각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말을 해요, 지금.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가지가 재앙이 더 남았다는 뜻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재앙을 내릴 대상이 있다는 거고, 또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심판의 영역이 이제 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 천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나타나잖아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장면도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복음은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이거 안 받고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요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해석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큰 자, 여자가 낳은 적에 제일 큰 자야. 근데 왜 그 믿음이 얼마나 작길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을까?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그 성경대로만 하면 요한은 얼마나 작은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의미는 달라. 그러니까 그건 달라. 그건 전혀 아니야. 그거하고는. 여가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왜냐면 그걸 갖다 놓으면 거기 문제가 생겨. 아무튼 반대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건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지금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 크냐 작으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으냐고 저보다 크다 그러면 요한은 천국에서 제일 꼴등인 사람보다 더 작다는 거잖아. 영광이고 뭐고 전부 다. 여자가 난 중에서 제일 큰 자가 그 요한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 땅에서만 이 땅에만 얘기지. 이 땅에만 얘기지. 이 땅에서 얘기고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 꼴등이고 그렇지. 꼴등 중에 꼴등이지. 작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했더니 전쟁이 일어나 막. 전혀 그럴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 말씀을 당신이 그럼 속에 이걸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크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예수님 여자가 남자가 없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이야. 예수님 자무로 크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또 해석을 하면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달라져. 이제 혼란스럽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응? 그럴지라도 요한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라는 건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은 했지만 버리진 않았단 말이야. 예수님 완전히 불신자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한 말이니까 요한이 실족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그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대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한이 실족돼가지고 믿음이 사라져서 그 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정확히 알았던 요한이가 지금 와가지고는 오실 자가 당신인가 우리가 다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전에 소개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알았을 텐데 그걸 또 까먹고 그새 까먹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워요.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좀 다르게 그래서 저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서 왜 그보다 요거보다 클까?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간 사람만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그걸 믿고 갔어요.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게. 요한도 회개를 외쳤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말할 당시가 감옥에 있었을 때일 거란 말이죠. 그렇지. 감옥에 있었을 때 죽을 때에는 그 헤롯에 의해서 목이 딱 터지고 이렇게 죽은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러면은 그 심정이 자기가 이렇게 외치고 또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을 텐데 그런 신앙 고백을 쭉 있었는데 자기는 그 말에 의하면 자기는 그렇게밖에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외치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것까지도 본인이 알았단 말이죠. 이 세 요한이. 그렇지. 근데 자기가 정작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감옥에 가가지고 죽음의 그 앞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나 하는 그런 회의감? 뭐가 들어왔어? 아무튼 인간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 항상 읽어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왜 이 사람의 고백이었을까? 오실 자가 그걸 미리 알았고 태초에서부터 그 사람은
나시린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렇지. 왜 마지막에는 그렇게밖에는 고백을 못했을까? 그게 항상 수수께끼처럼 따라다니죠. 네. 마찬가지야. 전부 성경 읽을 때마다 다 혼돈스러운 게 그거야. 지금도. 뭐 변명만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봐야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자가 나중에 큰 자고 한쪽에는 천국에서 지기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이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은 그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큰일 했잖아요. 큰일 했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영원한 복음을 요한이 안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적이 자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그걸 안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얘기한 거야. 지금 다른 문제는 아니야. 앞에는 전 얘기할 것이 없는 거지. 안 믿었을까라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고.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한 소리일 수도 있죠. 주님이 평가한 것은 실족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그게 문제지.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마음이 좀 상해서 그랬나 보다 그럴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실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한쪽으로. 요한이 오실이가 당신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 오실이가요. 이 당시 유대인이 믿었던 메시아예요? 아니면 당연히 메시아지. 당연히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 거기 구약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건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것은 자기 메시아 상이고 그건 상관없이 기다리긴 기다렸어. 다르게 기다렸지만 근데 그분인데 아닌가 또 물어보는 게 좀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한테? 어떤 집에 동네에 전파하러 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지. 그렇죠? 그럼 평안이 적합하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평안이 너희 돌아올 것이다. 눈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발을 너희 말도 듣지 않으려든 뭐라냐. 집에나 성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에서 나가서 먼지 떨어버려.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자기들이 지금 한 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땅에 갔다 오면 신의 신발에 묻었던 먼지를 털었대요. 진짜. 이 저주받은 땅에 왔다 갔다. 짐승들이 사는 땅에 왔다 갔다. 그럼 교만한 더 비싸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똑같이 당하는 거지. 얼마나 무섭게 알아듣겠어요. 너희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더 못해. 그 땅이 견디기 쉽단 말이야. 심판 때. 너희들은 저주의 땅들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무섭잖아. 너무.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를 배척하는 자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도자는 신속하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전도자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다른 얘기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작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 3하입니다. 3하. 거기에 이제 3절 하반절에는 무엇이 나와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질.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도둑질하는 자도 잘못했고요. 맹세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계명 중에서 제3계명과 8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이 두 가지 죄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모든 죄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까 십계명의 둘째 부분 5에서 십계명을 어긴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 1에서 4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 글대로 저편 글대로 이런 말은요.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 책들도 두루마리도 거기도 안팎으로 써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안팎으로 써 있다고 써 있습니다. 다 안팎으로 써 있어요. 안팎은 이 덮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안팎이 나오잖아요. 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환상은 성전 건축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15년 전에 고레스 왕이 도움으로 수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고레스가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보내줬어요. 돈도 보내주고 필요한 쪽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공부할 때 3번, 4번 제가 그걸 했잖아. 근데 지금 안 남아있어. 다 까먹었어. 그 기억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때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지금 공부할 때 이거 다 나왔을 텐데 제가 이 앞에 찌를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겠네. 실제로 했다는 거죠. 전해준 것은 지금 넘어가면 뭐가 있을 텐데. 고레스가 나오면 자 1차 바사왕 고레스 1차 괴환 조서 내용 중에 포로민 자유귀양 허가 성전 건축 허용 그리고 성전 기구를 반환해서 이 바벨론을 가져갔잖아요. 성전 기구를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국고로 지원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와 있다니까? 실제로 지원했다니까? 근데 그것을 성전을 쓰지 않고 성전을 하다가 딱 기초만 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못했잖아. 중단했잖아요. 15년.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집을 쓸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일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응? 증거는 없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부도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변명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을까? 아니야, 난 쓰지 않았어. 하나님을 맹세하는데 절대 그거 쓰지 않았어. 그 맹세가 또 막 너무 남발했을 거란 말이야. 가능성이 있죠. 이 도둑질은 사람들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도 양심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변명하게 하고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맹세는 역시 양심이 증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서 다 알잖아요.
양심이 알려주잖아요. 또 다른 난데 그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이고 신앙이다. 성경에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는 그 두 가지인데 그러면 작은 1번 그러면 1. 도덕질. 황평성배에서 선택한 길이 도덕질이었다는 거죠. 사기를 치거나 강제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해서 특히 하나님과 제 개심자들 마음 바꿔먹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의 영예를 위해서 바친 것들을 도덕질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비난을 받았던 죄가 나왔는데 말라기서 3장 8절, 느헤미야 13장 10절 두 가지를 따로따로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어떤 걸 안 줬어요? 자기 몫에? 자기 몫을 안 줬죠. 당연히 돌아갈 것 있잖아요. 응?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으시면 똑같은 그 몫을 못 드린 거야.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은 의심할 바 없이 도둑질 중에 최악의 종류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잠언서 27장 24절. 음. 27장 24절. 24절이요?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4절. 이분이 이것을 잘못 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썼어. 24장 27절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우치니라. 24장. 부모의 물건과는 상관이 없는 애 전부 다. 그렇죠? 24장 28장 24절. 28장.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물이다. 말씀입니다. 28장 24절. 이게 지금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 저주가 그에게 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에게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8계명의 본문에는 거기에 부과될 형벌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만 써있지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고만 써있어. 도둑질은 어떻게 하라? 안 써있단 말이죠. 계명에는. 자, 그럼 여기에는 저주의 명령에 대한 확인을 해줍니다. 저주를 준다 그랬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주가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2번의 헛된 맹세. 헛된 맹세는 뭐냐면 성전 재건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소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 우리는 말을 했지만 가짜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할게요. 그러고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다 이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는 좀 그런 게 좀 좋은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안 갚으면 안 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건 자기 자식도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승리하게 오면은 내게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사사도 있잖아요. 근데 끝내 했잖아. 그 딸이 알아듣고 가서 며칠 동안 울어서 한 달인가는 울고 나서 나중에 번제로 바쳤던. 하나님이 인신짓을 원하지 않을 텐데 또 그렇게 또 한 사람도 있더라고. 성경에서 좀 이상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전 불효의 죄인들은 둘째 서판에 대해서 범죄하지만 이들은 첫 번째 서판에 대해서 그리한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양 서판에 파괴하는 자들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죄인들은 둘째 서판에 범죄하지만 첫째 서판에도 그리한다. 그러면 거기는 똑같이 범죄돼서 써 있다고 하는 얘기죠. 써 있는데 양서판에서 다 파괴하는 자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경솔하고 속되게 맹세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 나 맹세 막 그렇게 해놓고도 거짓 참 아니라고 또 뒤집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저거 다른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노예 정치도 그렇게 하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비진실한 사람들이 위에 서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사람 득세하고 그런 사람 잘 되고 뭐 노예에서 총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그냥 정말 진실한 사람들보다도 사이즈도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위해서 위압감도 있고 포스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나도 내년에 막 총대를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가능성은 지금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동료들이 지금 얘기를 다 해놓고 있어요. 내년은 꼭 나가더니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을까 모르겠어. 그래서 거짓 맹세에 대해서 저주를 그 자신에게 기원하는 셈이죠. 네. 이렇게 맹세를 거짓으로 해놓고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자신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를 받도록 기원하는 셈이 된 거죠. 거짓 맹세하면 안 되고 그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기원에서 아멘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로 돌릴 것이다. 여러분 저주하고 성경에다 뭐라고 써요? 저주 받을지어다 그런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요. 이 말씀 쭉 있는 거 봤죠? 하나님이 아멘 하래요. 그걸 동의를 하래요. 아마 여기도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머리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진실에 따르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거짓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하는 거죠. 자꾸 거짓말하면서 이것저것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모독했던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과 맹세에 대해서, 망령된 맹세에 대해서 언어를 보면 계속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행위를 뜻하는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적질도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망령된 맹세도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계속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사형으로 쓰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잘 못 읽을 때는 문법이 안 들어오면 그걸 모르잖아요. 문법이 딱 들어오면 알 수 있어. 그게
이건 정확히 찾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를 짓는 자에 대한 저주를 기록해서 이들을 벌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4번의 하나님의 진노 결과 4절입니다. 작은 4번 이제 괄호를 이제 하나만 치는 게 작은 4번이야.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는 게 작은 3번 1번이고. 이게 형태가 달라요. 이제 그냥 크게 글자 쓰면 큰 1번, 큰 2번이 되는 거고. 자, 거기는 불로 사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하늘을 나르는 저주의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저주가 행악자의 집에 머무른다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그 집에 머무르며 저주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언제나 감찰하시고 그 행사를 심판하신다. 안 보고 있다면 큰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니야. 뭐 나는 이분 봐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것은 모르지. 이제 회개한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끌기 위해서 실수나 이런 걸 잘 이렇게 이끌어서 도와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래 하는 방식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근데 잘 하려다가 실수한 사람들을 그냥 됐다고 뭐 욕하는 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품이 그러지 않으세요. 거기에 필요한 말씀 정도만 주세요. 그리고 딱 제자리에 세워주시거든. 실수한 거야. 이건 내가 고의적으로 안 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것인데 만약에 진짜 악의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행위를 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고 좀 뭐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정도가 지나치면 뭐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지고 조금 더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 돼버리고 사고 방식이 돼버려요. 거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거 성경에는 완악하다고 성경한 말이죠. 안 움직여 마음이. 무슨 말을 들어도 안 움직여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 아파하지도 않아. 완악하면. 거꾸로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옳은 거야.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다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면 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그것은 반대로 해석해 놓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바르게 해석해 놓고 거기는 제대로 해놨어. 반대로. 그건 돌이키기 위한 방식이야. 거기는 돌이키지 못한 방식이야. 고침 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말하면 깨닫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회개해서.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아니네. 근데 언제 회개하고 들어올 거야,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려워요, 돌아오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인의 행위를 언제나 감찰하시고 그 행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신 저주의 말씀은 악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나무와 그 돌들과 아울러서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의 구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나무로 짓고 돌로 담쌓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나무로. 물론 이제 거기 다른 거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중심이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무 하나만 가지고 딱 집이 지어지는 건 않잖아. 거기에 들어간 또 뭐가 또 있겠죠. 흙이면 흙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돌들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기둥 세우거나 이럴 땐 돌 필요하죠? 그거 아니면 쑥쑥 들어가요. 땅에다 세웠다면 땅이 들어가 버리면 집 무너지잖아. 그래서 돌에다 세우는 거야. 옛날에 그 집을 세우는데 나도 처음 봤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돌을 엄청 집어넣어. 그 다음에 큰 쇳덩어리 이렇게 막 둥그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묶었잖아. 줄을 막 어른들이 들었다가 놨다가 그런데 팡팡 놓잖아. 그러면 푹 들어가면 이 돌들이 이렇게 쌓였던 게 싹 들어가 있어. 또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꽉 채서 단단하게 하는데 거기다 기둥을 세우더라고. 그 다음에 돌을 놔. 그 돌도 이제 그것은 조그마한 돌들이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돌을 놔. 그래야 그 집이 안 무너지는 거야. 기둥이. 큰 돌 대신에 그거를 그렇게 막 채워서 쫙 넣은 다음에 돌 넣고 그다음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오래돼도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돌이 나오잖아. 돌. 나무도 나오고 그러면 이건 그 집의 구조인데 그 집이 돌들은 여러분 더 불타겠어요? 돌이? 불타지 않죠. 그을러버릴 거란 말이지. 못 쓰는 돌이 되는 거고. 나무는 태워지면 다 집이 무너질 거고. 그러니까 그 집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못 살게. 그게 저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저주의 말씀은 심판의 불로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는 심판을 불로 태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태워서 좋은 것이 있잖아요. 죄는 태워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타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간 다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은 불이야, 불. 우리 죄를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태워버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인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보혜를 통해서 태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거예요. 잘된 거지. 근데 이건 저주받은 거잖아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심판의 불로서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걸로 심판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는 심판을 불로 태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소멸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멸된다는 거죠. 불이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행하실 마지막 심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악인을 그곳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만 해도 그냥 두렵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들어가서 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내가 지금 의식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의식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악인의 부활로 나타나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육체도 입고 있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육체인데 죽지 않는 육이야. 이 몸이 아닌지. 미치기만 해? 미쳐도 누가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영원토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떡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묵상한 질문은 3가지.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속성도 있고 다 있었잖아.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날아가는 두 마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끊어지는 거죠. 이글대로 끊어지고 저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다 끊어진다고 그랬죠.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사절. 맹세하는 자. 내 이름을 가리켜 도둑질이 집에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만영되이 맹세하는 자.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이 집에 머문다고 그랬죠. 저주가 계속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내가 저주로 사용한 표현 중 후회가 되는 말의 실수는 어떤 것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서 후회되는 말의 실수 같은 거. 성격이 옮겨가지고 내 모습이 한 번씩. 엄마 사랑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이혼하라고 했었던 말. 큰일 났다. 빨리 주워 담아라. 빨리 회개하고. 그 정도로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했었던 말. 몇 번인가 했을 거고요. 그거를 진짜 리얼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지은 죄인 걸 뭐. 자,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살리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문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문서 15장 1절에는 이 1절에서 3절 1절하고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에 후회되는 말 중에는 자문서 15장 28절 15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냥 생각 않고 막 있는 대로 나오는 거야. 우리 마음이 창고야, 창고. 그래서 여기다 악을 쌓아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이 나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여기에 말씀이 없이 인간의 말만 들어있으면 인간의 말이 나와.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거지. 응? 그냥 악한 말만 퍼붓는 거지. 욕을 하거나 못되라고 얘기하거나 그렇죠? 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9절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중요하죠. 더러운 말, 이제 부정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건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것이 부정한 말인지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나요? 경계가 분명하나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게 선한 말이야.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금방 말하면 딱 받아서 얘기하잖아. 딱 받아서 얘기하잖아. 순식간에 생각이 안 나면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내 마음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건 화가 났다고 그래서 막말하고 막 그래? 화가 나면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된단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 화가 나서 그랬어. 그 말이 안 돼.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 그것은 회개를 하는 문제야. 화가 나도 안 되는 말이 있고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는 말이 있고 그래. 자기 화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것도 범죄 행위가 되는 거야. 화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도 화를 인정하긴 하시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살리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잠언서 15장 1절 2절 4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화가 났는데 어떤 화를 지르는 말을 하면 분노가 더 커지죠. 근데 유순한 대답을 하면 바로 꺾어져요. 해보셨어요? 상대방이 달라지잖아. 태도가 갑자기 조금 유순해지고 그럼 바깥 조금 더 마음도 누그러지고 금방 그러죠. 거기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속에 화를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앞에 딱 있으면 화가 더 날 것 같고 아예 말하기 화가 나면 더 말하기 싫어져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해보시죠 실제로. 화가 아무리 많이 나 있어도 그 유순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분노가 쉬어. 점점 더 내려가. 게이지가 떨어져. 그런 적은 있죠. 막 화가 났는데 그래서 1절이 2절 되고 2절이 3절 되고 그럴 때 근데 그냥 네 알겠어요 그러면 아 맞아요. 맞 말 못하죠. 2절 3절 될 일이 그냥 1절로만 끝나는 거야. 이해하지? 막 화내다가 내 사랑해 해버리면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건 이 마음이 하나의 어떤 그 사람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뼈가 뭐 삭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도 고통을 받으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거기서 또 온갖 나쁜 말이 막 생기고 그렇죠. 상처를 받은 말이 태어난다거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서 하나님 말씀만 나온다 그러면 이건 거룩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상처가 다 치료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